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이제 공감복음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가면 꽤 유익한 사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백부장이 자신이 아끼는 종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하여 이제 그 종을 낫게 하는 이제 사실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종이 이제 치유받는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짧게 이제 끊어서 성경을 읽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이해하는 것에는 조금 이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어떤 본문 다음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 마태나 이제 마가, 누가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백부장의 종 치유에 관한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치유한 사람들 중에 이제 백부장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이제 총 10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가장 처음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나병 환자입니다. 즉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배제되었던 사람, 그 경계선 바깥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사람, 홀로 외로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그 경계선 안으로 다시 들어와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이제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6장 17절부터 평지에 서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이 17절부터 이제 6장의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누구를 가장 먼저 고치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고친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고침 받은 사람은 바로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종도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로마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인에 속해 있는 이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가장 먼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치유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는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7장 9절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믿음,
그 외식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을 이방인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고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들을 한두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제 이 백부장의 종 치유하는 본문보다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백부장의 종 치유하는 본문이 분량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조금 누가가 더 관심 가진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나와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철저히 지키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권력 면에서 보면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제 급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서 잡아와 가지고 자신의 종을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억지로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자신의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무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급할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급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지금 종이 죽어가는 위기, 죽어가는 질병에 걸려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자신이 지켜야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성실하게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 속담이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 선비가 이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좀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이제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면서 거기에 이제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려서 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마실 때 이제 너무 급하게 마시면 그것이 오히려 체하거나 이제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마시라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나뭇잎을 타서 줬었는데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모든 배려를 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할수록 천천히 가고 급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백부장의 집을 찾아오시려고 하자 이제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제 정말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종이 걸려 있는 병이 큰 전염병이라면 혹시 예수님이나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이제 예의를 지키고 급할수록 더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장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 백부장의 종이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여성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이미 죽었거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두는 이제 누가의 신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지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줄인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과부는 이제 예수님께 직접 간청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식을 잃은 이 과부의 모습을 지켜보셨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고 입술을 깨물어도 탄식이 새어나오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붙잡으며 이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려는 어머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시체를 운구하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죽은 청년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가 부활했고 예수님은 청년을 어머니 손에 넘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셔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울고 싶을 때는 우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시면 원망하시고 답답하면 크게 주여 한번 외치시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과부의 눈물은 예수님을 멈춰 세웠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두 번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몸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제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는 그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제 16절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반절인데요.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백부장처럼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여성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상처받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